네, 우리 6월 1일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소유가 종류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6월 1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인데 여러분 꼭 선거에 참여하셔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을 비롯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투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을 그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을 꼭 마치 이건 좋지 않은 비유이긴 합니다만 점쟁이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점치듯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언을 생각하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이렇게 펼쳐놓고 한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의 것들을 해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현재에 우리가 해야 할 권면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저 방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가 딱 불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나는 약간의 워밍업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언의 기도가 그렇게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거나 침체돼 있거나 기도가 잘 터져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불을 이렇게 예열하는, 또 워밍업하는, 시동을 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요. 특별히 제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잘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딱 방언을 받는데, 그 방언을 받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 갑자기 제 혀가 돌아가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참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되게 요란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방언 받은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나누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방언을 원래는 정말 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언 받는 자리에 도망 다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방언을 위해서 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받아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받는데 청년 무리들이 제 등에다가 손을 얹고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일어납니다. 제 연약한 두 다리에 힘을 넣어주셔서 앉은뱅이와 같은 나의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일어납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면요, 다다다다다였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갑자기 기도를 일어납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다다다다가 터져 나온 거예요. 다다다다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다다다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방언 받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참조 차원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신기해서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기도가 하고 싶고, 방언 받으면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고, 또 다른 이유는 사라질까봐, 괜히 이거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제가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갑자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기도가. 그러면서 제가 입을 막 벌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이 기도가 되게 특이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제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아요. 혀가 더더더더로 시작하더니 갑자기 입이 벌어지고 침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신문지를 딱 밑에다 깔아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침이 그냥 들들들 흘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다 내버려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저도 원했고, 그래서 저의 모든 기도를 성령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제가 좀 하기 민망할 만큼의 다양한 기도들이 혀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빨을 이렇게 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다 맡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정말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특이한
그런 기도들이, 행위들이 그 그 자리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기도를 이제 제가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 기도를 해서, 성령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알려달라, 도무지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독을 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혀를, 침을 쫙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흘리게 하고 뱉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독을 빼시는, 어떻게 보면 저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이 입의 독, 입의 독을 하나님이 이렇게 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언하는 혀를 넘어서 예언하는 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입에 어떻게 보면 영의 독을 빼고 계시는구나, 정결케 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모습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패턴과 행위를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순전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람을 꼭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자로, 설교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방언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예언이었구나. 방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성령의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방언에서 그치지 말고, 그럼 비단 설교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질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방언을 아직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방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방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젠 방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넣어서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 예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언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정확하게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리요? 공동체가 어떻게 분별하리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리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분별하리요?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선명한 소리로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들으리요? 음의 분별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줌으로써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분별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운다. 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쟁이죠.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전투를 준비할 때와 평안할 때 분명한 소리를 대언자가 예언자가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분별과 전투를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분명한 소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분별과 전투,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과 전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분별은 우리 안에서 전투를 일으킨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해서 좋기는 한데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전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소리는 전투를 준비시키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소금과 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 분리되어져야 될 것, 아픈 것, 제거되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그런 감정을 찔린다, 이렇게 찔린다. 말씀이 나를 찌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뭉쳐있는, 그러니까 섞여있는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가르는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성령의 검이, 좌우에 나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섞여있는, 한 덩어리로 섞여있던 어두움들이 제거되고 분리되고 잘라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 안에 내면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 방언을 넘어서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개인 내면 안에 어둠과 빛의 정확한 분별을 통하여 어둠과의 싸움을 통하여 교회를, 개인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과 같은 은사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게 쉬운 사명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소금이기 때문에, 꿀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전투를 벌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명을 통해서 개인이 그리고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방언을 받을 때 제 안에 있는 인간의 독을 빼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로잡힘을 당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독이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소금과 같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내 혀가, 내 입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될 때, 또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입술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얼마나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 선을 이탈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이건 꼭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우리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기를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농담이라기보다는 농담이 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요. 왜 사랑을 받고 싶지 않고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자리에서는 사랑받기를 포기하는 자세로 날마다 강단에 서야 된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단에 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저는 이태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사람의 독이 나오지 않고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이태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도록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충성되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때로는 사랑받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예언자의 태도였고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언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견고하고 순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언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어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순전하고 견고하고 순수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에 또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신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날이 갈수록 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순전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로, 예언자로 날마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저를 비롯하여 세워지는 우리 모든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따갑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다양한 갈등과 전투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 말씀 안에 세워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건강한, 더 순전한,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